교회사는 이게 조금 제 전공이니까 제가 비유를 할 때 조금 교회사 이렇게 좀 강조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만약에 어, 성경이 있고 교회사가 하나도 없고 조직시설만 있으면 옛날 원시인들 집에 보면 왜 운막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기초에다 이렇게 지붕만 씌운 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의 유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사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 그렇지만 교회사에서 다루는 주제가 항상 조직신학적 주제가 있으니까 조직신학적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LA에 오게 되면서 이렇게 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관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하나가 조금 일반 계시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반 계시의 기능을 너무 축소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반 계시를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낼까? 근데 우리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뭐 일반 계시는 걸 들어보도 못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눈높이를 우리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들에게 맞춰서 한다면 제가 오늘 여기 낮에 오면서 신학 공부를 이미 졸업하시거나 현재 하시는 분한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냈는데 100점은 못 맞았어요. 네. 그래도 뭐 과락은 안 될 정도는 하셨지만은 자,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는데 예?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의 3대 주제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다가 뭐예요? 존재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인식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윤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 철학의 3대 주제였는데 그것이 기독교에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신다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이것이 먼저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아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아는 거야. 그런 말이 계시라는 말로 우리가 써요. 그래서 계시 받았어, 뭐 계시 이런 말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그거를 둘로 나눠서 일반이란 제너럴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또 특별이라고 해서 뭐 스페셜이라는 말 붙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계시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런 무대가 있고 옛날 그리스에서 이게 무대가 있고 연극을 상연하기 전에 이 앞에 무대 막을 가려놨다가 이제 모든 배우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가 징을 울리고 무대를 양쪽으로 딱 젖히면 그 무대에 가려졌던 것이 드러난다라고 해서 그것을 리블, 예, 그래서 레버레이션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계시라는 말이 그 정의가 그건데 그것을 일반 계시라는 말을 쓰고 특별 계시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 계시라는 것은 보통스럽게 뭐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통스럽게 알려졌다는 거고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알려졌다는 뜻인데 저는 조신학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배워보기도 했는데 저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일반 계시를 세 단어로 표현하고 세 글자로 표현하고 특별 계시도 세 글자로 표현해요. 신박하죠? 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 계시를 뭐라고 정의하느냐면은 어, 피조물 이렇게 정의해요. 피조물.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정의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알려주신 것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을 일반 계시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할 때 뭐 주로 뭐 얘기해요? 김 전사님 배워봤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의 어느 신학교 가서 열어보고 일반 계시 나오면 뭐 얘기 나와? 뭐 자연, 뭐 이성, 뭐 인간의 뭐 윤리, 뭐 종교, 율법, 뭐 역사, 뭐 철학, 문화. 그 다 합하면 그게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메이커가 있으면 프로덕션이 있으니까 메이커가 하나님이시면 프로덕트인 이 일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일반 계시라는 말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일반 계시를 저처럼 정의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요. 혹시 어떤 학자의 이름을 대면서 어떤 학자가 정의한 일반 계시가 최정인이 정의하는 일반 계시가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 사람 이름을 대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얘기를. 그래야지 이게 레퍼런스가 되는 거니까. 네, 제가 그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저의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 계시를 기계라는. 그러면 제가 아까 보통 이제 우리 전사님 특별 계시에 대한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특별 계시의 그 특별 계시는 이런 겁니다라고 하는 것과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그러면 최고 짧게 하면 특별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신 것.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저는 PPT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네. 성경 여러분 스마트폰을 여시든지 성경을 여시든지 성경 로마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로마서가 참 대단한 책인 것이요. 로마서가 대단한 책인 것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메리 고선이 잘 생각해. 로마서와 다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권사님한테 얘기해 드렸어요? 안 해드렸어요? 안 했겠지. 그지? 성경에 관한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여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예, 이게 로마서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에 자기보다 먼저 자기 소개서를 보낸 거예요. 자소서니까. 로마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의 자소서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14장, 뭐 15장, 16장 이런 데서는 그 로마 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서 알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답을 주기는 하지만 보통은 8장까지 내지는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평소에 전하던 복음을 말로 전하던 복음을 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요 얘기를 또 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놀랍게도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에베소든 고린도든 뭐 갈라디아든 어느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는 로마서를 이렇게 읽어주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왜 어떻게 아세요? 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봐봐. 로마서를 써도 보냈거든. 16장을. 그러면 그 앞에 이제 그때는 이제 이 책을 갖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그 대표가 그 로마서를 이렇게 펴서 보면서 오늘은 처음에 전체 양의 16분의 1 정도만 읽고 다음에 또 읽읍시다.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부터 다 읽어줬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자기들의 언어이고 자기들의 문화로 쓰였다고 해도 오늘날 우리보다 문해력이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하게 우리보다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17절까지가 서론이고 이제 18절부터 이 30절까지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2장부터 3장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3장 23절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23절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1장에서 잘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잘 보면은 우리가
18절부터가 이제 이방인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특별히 1장 20절에 이 1장 20절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의 영원롭게도 아니하였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우상으로 바꿨네. 이걸 잘 보면 누가 이걸 리딩을 해봐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의 리딩 실력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 사람들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못 찾았다. 네, 조영훈 변호사님 찾았어 못 찾았어 이걸 보니까 어떻게 아세요? 리딩이 되십니까? 리딩이 안 돼.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이 본문이 사람들이 이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써놓은 거 못 찾는다고 써놓은 거. 그럼 찾은 사람이 있는데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오메리고사 찾는다는 얘기 못 찾는다는 얘기. 네. 제가 이거를 못 찾은 걸 증명을 해드릴까요? 증명.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제외하고 어떤 시대 어떤 인류라도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자기들 스스로 찾아서 예배한 문명이나 인류나 한 개인이라도 있었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서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저처럼. 근데 문제는 이게 조직신학자들에게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 이 본문이 넘어가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걸 본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바꿔요. 그러면 어느 정도 찾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애매하잖아.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아니면 신학을 한다는 거나 뭐 공부를 한다는 것에 가장 기본 능력은 리딩이에요. 왜 리딩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을 하시는데 그 말을 못 알아먹으면 어떡할 거냐. 근데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그 리딩을 해도 할 수 있도록 독해를 할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저 뒤에 분들은 알아들으시는 것, 앞에 분들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뒤에 계신 세 분이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뭔가 이렇게 웃으면 알아듣는 듯한 뜻이에요, 그게. 네. 성령을 왜 오셨다고? 독해를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의 기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 너희들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려줬거든. 근데 니들은 하나도 나 안 섬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하기에 딱 알맞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일반 계시가 주는 가장 위대한 복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기능과 율법의 계시 기능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저는 이걸 이번에 묵상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구약의 율법은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김지은 교수.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예요. 네, 특별 계시라고. 그죠?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일반 계시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특별 계시잖아. 그런데 그 특별 계시의 인 구약의 역할과 일반 계시의 역할이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제가 요새 갈라디아 강의를 하는데 저는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왜 놀라느냐?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몰랐다. 예. 이 목사가 참 복된 게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그러더라. 내가 너 전 먹이려고 살았다 이래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리고 워낙 가난하게 커가지고 나를 젖을 먹이려니까 엄마가 먹어야 되는 거야.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막 열심히 드시고 젖을 그래 항상 저는 젖이 부족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 목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먹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 게으른 사람이 그걸 안 하면 먹일 사람이 없으면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복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가 복을 받으려면 제가 믿기에는 말씀을 잘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잘 먹는 방식이 뭐냐면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강해 설교 뭐 아무리 잘하도 못하래도 강해 설교도 또 가장 기본은 리딩이라고 생각해요. 리딩, 독해. 예, 그 독해를 잘하는 방식은 잘 번역된 성경을 잘 보는 거예요. 잘 번역된 언어를 대조하고 영어도 대조하고 필요한 언어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3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얘기가 있어요. 15절부터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빼앗거나 더하지 못하는 이게 언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유언도 돼 유언. 테스타멘트라는 것은 유언도 돼. 그러니까 이 언약의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언약이 유언이에요. 유언은 뭡니까? 유언은 어디 가서 작성하죠? 변호사 앞에 가서 작성하는 거예요. 아들 셋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 셋이 같이 보고 딱 사인하고 작성을 딱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의 친구가 그 변호사거든. 둘이 만나서 유언장 싹 붙여.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는 얘기가 그 16절이에요. 그죠? 15절. 그렇지만 이제 그 비우고요.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을 했기 때문에 곧 그리스도라. 자,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이 창세기 12장 3절 우리 갈라디아서 그대로 두고 창세기 12장 3절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거는 머릿속에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었다.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얘기 뭐냐면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브라함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좀 속는 것 같아요. 저 뒤에 계신 세 분. 그렇게 말해도 돼요? 아브라함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피 속에는 내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럼 불렀잖아. 왜 유대인의 조상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반동을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 한 주전 2100년경 아브라함 그리고 한 1400년경에 모세.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로 갈라디아서 다시 돌아가 보면 어, 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께 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다는 그 두 언약을 어,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과 함께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거 뭐예요? 이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 앞에 데려다 놓고 5절에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이 3장 17절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PPT를 만들었으면 좀 좋겠지만 제가 물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볼 준다고? 그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준 그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해주려고 아브라함 밑에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 뒤에 서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 이게 민족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패밀리예요. 패밀리 부족. 세상에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세상에 부족이 몇 대인지 아세요? 8천 부족이 됩니다. 8천 부족.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하면은 2만 5천 부족이래. 부족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서 그 모든 부족,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아브라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밑으로 쭉 내려와서 모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 이삭의 아들은 야곱, 야곱과 그 가족 74명 성인 남자가 430년을 이집트에 있다가 구원받고 신의 산 앞에 딱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는 요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운데 세워놓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게? 뭐가 다를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은 내가 한 명만 이해해도 나는 행복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리라. 한데 조건이 없어요. 뭐 굳이 조건이라 하면 믿으면 그거 외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은 그 조건에는 이스라엘 너희들만 내 거고 세상은 내가 팽개쳤어 이게 아니라 온 세상이 내게 속했지만 너희는 제사장 나라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을 등지고 백성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왜 불쌍한 거예요? 설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한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니까. 예. 근데 이 사람이 또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사장. 하나님은 왜 중간에 그 제사장이라는 존재를 주겠어요? 왜 주겠어요? 왜 두릴까요? 하나님은요, 제가 팬데믹 때, 소셜 디스턴스, 뭐 그런 걸 한대요. 그런데 이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사람하고 어떻게 디스턴스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구약성을 보면 신의 산까지 오시고 나중에는 그 성막까지 오세요. 지성소까지 오셔.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오지 마 그래요. 아니 오래매 오셨잖아.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오지 말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안 죽이려고 오지 말라고? 주려고. 안 죽이려고. 근데 왜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보자로 완충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제사장. 그러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면 백성 나라는 어디예요? 그게 온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세요. 이스라엘을 위한 이스라엘도 없다. 믿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부담을 잃은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 생명이 끝난 거예요. 이 생장점이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안 자라나. 더 이상 안 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조용훈 전사님 주무시지 마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떻게 했다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주리라 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주리라 했는데 거기 조건이 있어 없어요?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 일방적 언약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서로 달라요. 자, 보세요. 좀만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를. 자, 거기까지 이해를 했죠. 17절까지. 만일 그 유업이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이 복음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뭐예요? 이중부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으로 바꾸면 약속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지. 속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특별 계시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이방인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하지 마. 이게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거예요. 예, 그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나 하지만 이게 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게 모세죠. 약속하신 자신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편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위한 분도 아니고 사람만을 위한 분도 아니고 그 양쪽을 위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런 말이고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살리는 거예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너 어, 조금 있다 수술 받고 뱃속에 있는 그걸 떼어내지 않으면 죽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그래 나한테 손 한번 잡아보더니 그럼 우리 뭐라 돌팔이 그러죠. 그게 돌팔이거든요. 근데 이 병원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게 또 나와. 그러면은 돌팔이. 또 이 병원 가서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에 돌팔이. 이 병원에 가. 아파. 근데 그런 똑같은 말이 나오면 돌팔이가 아니라 앞에 사람부터 다 맞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동의서 쓰고 수술대 올려놓고 의사가 나를 마취하고 그걸 꺼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정의가 뭐냐면 나를 죄인으로 고발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그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예. 그게 율법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습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란 분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 이해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 누구냐면 우리라고 했죠. 이 우리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하는 걸까요? 찍어. 이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이 우리가 모든 인류일까 유대인만일까? 율법 아래 갇혀 있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이게 뭔가 틀릴 것 같죠, 그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힌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만이 아니고.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2장 20절 또 살짝 찾아봐요. 로마서 2장 20절. 이게 다른 건 제가 잘 잊어먹는데 이상하게 성경은 또 잘 외워져요. 제가 요즘 이제 치매와 싸움을 하고 하도 많이 잊어먹으니까 이제 막 그 우리 집사님 저보고 그 스마트폰을 목에 걸고 다니라니 안 잊어먹으려면 네, 그 정도로 치매와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 기절은 그래도 기억이 나요. 자, 로마서 2장 20절. 이 아니네, 그런데 14절이네. 자, 13절 들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게 뭐냐면 이 장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그럼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냐? 이방인의 모든 것이 율법의 역할.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주신 그 일반 계시가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 해석을 말하는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해도 돼요. 뭐 해석이니까. 자, 그럼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자, 26절에 이같이 율법이 누구를? 우리를. 그냥 우리는 유대인의 이방이냐. 전부예요. 지금 거의 딴 세상에 계신 것 같은데. 자, 다시 정신 차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같이 율법이 누구를? 우리를.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전체. 제가 요구하는 답이 전체인 것 같죠? 전체로 답하면 맞는 거예요. 전체를 우리 인류 전체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됐다고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리라 하게 돼 있어요. 이 초등교사를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몽학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우리 옛날로 말하면 천자문 배우는 그 서당에 가서 처음에 배우는 공부를 몽학이라고 했대요. 근데 그 몽자가 꿈몽자거든. 그러니까 미몽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부를 하는 거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가나다라 떼는 거지. 한자로 말하면 천자문을 떼는 거지. 그래 옛날 사람 참 똑똑했던 것 같아. 천자문. 천자문이 몇 자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천자? 천 나누기 4하면 떨어지나? 그러면 천자겠지. 예. 자, 그럼 천자를 다 외우는 거예요. 천자문이란 책은 천자로 이루어졌는데 한자도 똑같은 글자가 없는 거야. 그 안에. 그죠? 그러니까 참 지니어스 한 거지. 그거 다 이 네 개씩 그 운이 맞게 해서 하늘천, 따지, 거물형, 누로왕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쫙 하는 거잖아. 천 나누기 4하면 떨어져요? 떨어져? 해봐. 250글자, 250개가 딱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몽학이라고 불렀다. 몽학. 그러니까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면 몽학 선생이야. 그러니까 옛날 이 조선시대에 모든 마을에 최소한 그 마을에 천자문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명 있었던 거야. 예. 그분이 몽학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게 아,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천자문 가르치는 사람 안 했겠지. 최소한 안 했겠지. 번역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뭐냐면 파이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이다, 뭐 파이디온, 파이디 이게 이제 어린이란 말이에요. 어린이. 고고스는 이게 이제 인도자라는 말이에요. 어린이 인도자. 근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나 로마 문명에서 주인 집에서 주인의 자녀를 그들이 성인이 되도록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그들을 가르치는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팍 줄이면 뭐예요? 파이다 고고스는 노예다. 주인집 아들은
주인집 아들은 노예예요, 아들이에요?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지. 근데 누구 밑에 있다고? 노예 밑에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문화가 16세가 성인이 되면 16세까지, 뭐 17세, 17세까지, 뭐 성인식, 뭐 성인식 하면 뭐 그때부터 군대를 간다는 어쨌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가르치는 사람을 파이다 보호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어, 노예인데 어느 정도 그 주인에게 위임받아서 때릴 수도 있다네. 주인의 아들을. 그래가지고 옛날 그 왕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어린 왕자를 때리지는 못하니까 신하의 아들을 붙여서 그 신하의 아들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뭐 왕자가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래. 자, 이 파이다 고구스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가르친 그 아들이 어느 순간에는 성인이 되고 자기 주인이 되겠지. 예? 이 전화 우미린 집사님처럼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은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 좀 오미린 권사님 기억나시죠? 1984년도 사관과 신사 On Officer and a Gentleman 이라는 영화 우리 이로한 목사님 보셨을 거야. 우리 최민경 선생님도 보셨을 거라고. 사관과 신사 리처드 기어, 데브라 윙어 하나 그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이냐면 지금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냐면 저쪽 뭐 시애틀 그쪽에 있는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삶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해군 사관학교에 해군 파일럿을 훈련시키는 사관학교예요. 그런데 이 해군 사관학교 그런 데는 이렇게 사관학교부터 시골에 있고 시골에 있는 그 공장에 다니는 그 아가씨들이 신분 상승으로 이 백마탄 왕자를 만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그런 사관생들 때 사귀는 거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리처드 기어가 그 영화 때문에 이제 세계적 스타가 됐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가면은 누가 있냐면 해군 사관학교 그 특무 상사로서 훈련 조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그 흑인으로 나온 그 배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영화 안 봤어요? 학교에서 단체 관람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생각 안 나시나? 뭐 아시죠? 어쨌든 있는데 그 흑인 그 특무 상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있어. 따라하는 말 기억나 뭐라고 하는지? 들 앞에 그냥 최대한 훈련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능력의 맥시멈까지 끌다 놓고 나서 뭐라고 하면 들 앞 한편에 들 앞에 좀만 나면 뒤에 대고 들 앞에 또 들 앞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 자기랑 같이 들어가고 죽었어요. 스스로 죽었어. 예. 근데 이제 리처드 기어는 이제 딱 사관상도 돼서 나중에 자기가 중간에서 사귀던 사람이 이제 헤어졌는데 그 공장에 찾아가서 그 사람 딱 만나서 이렇게 끝나는 뭐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뻔한 얘기죠. 그런데 신기하게 되게 제가 그때가 이제 신학생 거의 졸업할 때였는데 그때도 제가 충격적으로 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군대를 알잖아. 상사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소위보다 밑에요. 그거 아세요? 여자분들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 네. 아시죠? 우리 남자끼리 알지. 네. 상사가 올라가면 준이라는 거예요. 준이. 노란 별. 근데 이게 소위 밑에예요. 근데 준이는 50살인데 소위는 24살이야. 근데 이제 임관하는 날이 왔어요. 근데 자기가 훈련시켜서 소위가 된 쌤병이 소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지나갈 때 그 상사가 먼저 격려를 붙여. 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먼저 격려를 붙이는 거거든. 하급자가 그러니 어제까지는 내가 드랍해 했던 그 학생을 놓고 졸업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논문 학생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어? 그만해. 그렇게 하겠죠. 네. 저는 그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는 훈련소에 있는 장교 사관학교에 훈련시키는
조교 상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 그런 그 상사들 중에서도 좋은 상사, 나쁜 상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또 기능 그 그런 성능이 좋은 상사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리고 자기도 뭐 그게 자기의 권한이 아닌 거잖아. 국가에서 해군에서 그 학교에서 그 사람에게 준 권한을 위임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 권한을 위임해서 한 사람의 민간인을 장교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사리사욕으로 하는지 아니면 잘 하는지가 있겠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계시는 피조물, 특별 계시는 하나님인데 모든 일반 계시는 다 그 훈련 조교처럼 그 특무 상사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파이다 고우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별로 어, 우리를 주님께로 잘 인도하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문화나 어떤 종교를 우리 주님께로 가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게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예를 들자면 그리스의 철학이나 또 특히 신플라톤주의나 스토아 철학 같은 것들은 상당히 이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거예요. 이게 도움을 주다 보니까 너무 섞이는 문제가 있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무슬림이라고 해봅시다. 무슬림은 무슬림에는 예수님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기 뒤에 세 분들. 예수 얘기를 무슬림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죠?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얘기를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예수라는 그 교리가 아예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교리는 있는데 예수님 얘기는 아니야. 유대인들은. 네. 근데 그 무슬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 근데 어떻게 배우냐면 예수는 사람이야. 선지자야.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이 유다를 십자가에다가 싹 꽂히게 하고 십자가에 달린 건 누구야? 유다야. 그 전에 예수님은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 사람인데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은 뭘 안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장사도 안 됐고 부활도 안 하신가? 그러면 무슬림들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복음이 없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도 없는 거야. 사람이긴 한데 사람인데 만약에 정말 사람이신 예수가 예수님이 단지 한 사람뿐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대속한 거야. 그 사람이 일본어 바라바야. 그 사람 대신 죽었으니까. 그 사람이 죽을 자리에 죽었으니까 한 사람은 최소한 대속하신가 사람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들 우리가 잘 배우고 있는데 이 기독교에서 이것을 거짓으로 가르쳐서 우리가 속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슬림이 예수 믿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오늘 이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일반 계시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한 50분 벌써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50분 했잖아요. 50분 얘기를 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능이 뭐냐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기능을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민족에게 있어서 윤리가 잘 발달해서 사람이 이렇게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해주면 예수님 만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일본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죄의 개념이 없대네. 그 사람들은 부정의 개념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신사로 들어봤잖아요. 이 신사에 들어갈 때 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사를 이렇게 우물 정자를 이렇게 세우잖아. 한자가 한자도 배우셨죠? 이게 우물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물 정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을 지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닦은 거야.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이 없고 정과 부정의 개념만 있대. 그래도 어쨌든 이 부정하다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는 뭐 어떤 것도 받아도 샤머니즘으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샤머니즘 그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샤머니즘에는 이 최고신 개념이 있어요. 최고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 체험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철없을 전도사 때 대학부 전도사를 하는데 자매가 둘이 있는데 이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와서 전도사님 아무래도 얘가 자기가 그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얘가 진짜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될는지를 이 대전에서 제일 용한 점쟁이에게 데려가서 그걸 확인해 달래요. 전도사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면? 만약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못 가게 해야지. 저는 걔를 데리고 찾아갔어. 대전에서 제일 용하다고. 제가 그때 28살, 그분은 한 45살. 근데 얼굴이 이렇게 그 마마하고 이렇게 덮이셨더라고. 한 45세 됐는데 얘기를 조금 들어보더니 혀를 끌끌끌 차면서 전사님, 이미 베린 몸이라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뭐가 하셔서 나한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해가지고 너는 귀신 들린 거 아니라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 여기를 왜 데려오셨습니까? 예, 귀신들 많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오 그래야 되는데 그 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 샤머니즘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요. 네. 나는 뭐 이순신 장군 신을 믿지만 너는 최고신인 하나님을 믿잖아. 이런 개념이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의 기능이 뭐였어요? 결국은 율법의 기능과 똑같은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할은 그러니까 그게 100%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아니고 잘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절 찾아보세요. 여러분 주무실까봐 자꾸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에 가셔서 성부께 이제 성자를 보낼 타임입니다. 참 성령을 보낼 타임이라면은 성령님을 딱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그 성령님을 딱 보내주시면 오시는데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또 다른 보혜사를 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공부하는 첫 번째 퀴즈를 내는 게 문제인데 마이크 끄세요. 보이스 꺼주세요 거기. 그런데 이 또 다른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다른이라는 말과 이게 비슷해 단어가. 다른은 영어로 뭐예요? 또 다른 영어는 뭐예요? another. 영어는 another 디프로 나면 되게 틀리잖아. 되게 디프로 나잖아. 여기 이거 딱 구별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른 그러면 또 틀린 거래. 틀린. 다른 거 틀리는 같아야 틀려요. 다르구나. 근데 어쨌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보혜사인데 나랑 동등한 보혜사가 한 분이 더 계시는데 그분을 보내줄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만희가 요 귀절 갖고 사기친 겁니다. 이만희는 어떻게 사기친 거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혜사가 왔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약속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나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만희는. 근데 성경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내가 가면 나랑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만든 놈들은 알고도 만들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사기치는 놈들이. 그러나 그런 걸 사기친 거예요. 이만희가 사기친 게. 자, 어쨌든, 자,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는데, 이 책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 컨빅트라는 거 뭐냐면 세상을 꾸짖어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게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린다. 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뭐 거짓말했어요, 뭐 치딩했어요, 뭐 누구 훔쳤어요, 뭐 누구 미워해서 그런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몰랐구나 라는 걸 깨닫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근원적인 죄. 그러면 죄의 반대는 의지.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의를 깨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완성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의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탄이 심판받았으니까 나도 사탄 쫓아다니면 사탄처럼 심판받겠구나.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사실은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한참 지나고 보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역할을 해줘서 내가 믿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일반 계시의 기능은 구원의 기능인데 우리를 구원하는 기능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네, 거기 마이크 꺼주세요. 네, 거기 보이스 거기 계신 분들 보이스 꺼주세요. 자, 거기 지금 이로한 전사님, 최민경 사님 거기 뒤에 그 보이스 꺼주세요. 자꾸 소리가 들어와요. 네. So, if you're in a band with Prince and he doesn't think you're doing a good enough job, you can do your job. 자, 다시 얘기합니다. 일반 계시 기능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일반 계시 특별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라고 요한이 얘기했어요. 자,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마음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요.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 은혜의 오버 어게인스트한 은혜라고 써 있어요. 원어는. 그러니까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란 말이야. 이거를 영어 성경도 번역을 못해요.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 풍성하게 받는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 30개를 딱 대조보면 번역을 똑바로 하는 데가 한 개뿐이야. 영스 리터럴 트랜스레이션. 거기만 오버 어게인스트라고 번역이 났어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짧게 제가 설명하면 뭐냐면 이게 율법이라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에 역행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은혜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는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고발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의사가 나한테 당신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단해주면 그 의사가 고마운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면 고마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마운 거. 왜?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미인데, 자 보세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게 있구나. 오케이. 땡큐. 강제로 음속으로 시켰습니다. 자기가 뒤에 소리가 나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강제 음소거를 넣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제가 아까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일반 계시는 뭐라고?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모든 종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건 자기들 믿는데야.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한 명만 줬을 거라고는 안 믿는데야.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메시아를 한 명만 주면 어떡해? 근데 여기 때 꼭 예를 들 때 후지산 예를 또 들어요. 후지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라네. 그래서 세계의 메이저 종교의 그 창시자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예요. 근데 메이저 종교는 또 어디까지가 메이저 종교야? 그래서 10개를 쫙 또 써놔요, 또. 예. 거기에 그 일본 신도도 들어가고 또 희한하게. 예. 한국은 없어. 예. 그런데 그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천동설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지구 중심설이에요. 지오센트릭. 그걸 신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을 동역가 뭐라고 했냐면 천동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럼 지동설은 뭐겠어요? 헬리오센트릭. 그거는 태양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메시아는 한 10개, 10분쯤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태양은 하나이지만 태양 주변에 도는 행성이 이렇게 여럿이듯이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메시아가 있다는 게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메시아를 한 명만 보냈겠어?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뭐냐면요. 이 신학자들이 아까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 그 계시를 이 성경에 근거한 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 생각대로 이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참 신박한 얘기죠, 그것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옥이 있긴 있대. 근데 지옥에 가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라 빨리 죽어 없어진대, 그 영혼이. 여호와주인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애니얼리즘이라는 말이 정리할 거. 그러니까 지옥이 유기징역일 거라고 말하는 것을 보편건설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지옥은 프리즌이 아니라 커렉셔널 센터라는 거지. 미국에 어디 가보니까 이렇게 커렉셔널 센터를 써놨다. 그래서 그걸 번역한 말이 교도소잖아. 교도소. 학교 갔다 왔어. 교도소 갔다 왔어. 교도가 많이 돼서 이제는 아주 개량돼서 나왔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3,500억 년을 살았더니 이제 교도가 됐으니까 천국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유기징역으로 보는 거야. 지옥을.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지옥에 가서 빨리 그 영혼이 없어진다. 존재가 사라진다. 그게 여호와주의인들의 생각하고 그거를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지옥에 보내서 그 영혼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계속 그거를 즐기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누구 생각으로? 지 생각이지. 네. 성경은요, 성경은 하나님 생각이 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학은 안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해서 그것에 근거한 신학을 믿지, 조직신학자들이 자기들 생각을 해서 성경에 없는 걸 자꾸 얘기하는 것 저는 한 테레기도 안 믿어요. 예. 그래서 일반 계시의 정의는 뭐냐면, 일반 계시의 역할은 뭐냐면, 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이방인이지.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한테 중요하겠지. 왜 중요해요? 이 갈라디아서가 정의가 뭐냐면, 이방인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유대인 출신, 소위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라벨을 붙여준 이 유대인들이 가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교도가 돼야만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유대주의자들의 정의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를 들면 이제 그 믿는 가정에서 사람 믿는 가정에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자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느 정도 유대인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자랄 수도 있어요. 할례는 안 받겠지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배우니까 어릴 때. 그런데 저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상에서 많이 방황했어요.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고등학교 1학년 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방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반 계시의 기능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성령님의 인도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일반 계시는 뭘 할까?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그 얘기를 해보자라고요. 제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이 기독교인데 구약 성경 왜 이렇게 두껍게 붙이고 있는 거야? 신약성이 6배예요. 신약만 읽으면 되지 구약 성경을 왜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왜 있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약에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쓴다면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으니까 왜 있어야 된다고? 구약 성경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게 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위 일반 계시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너는 양심도 없냐? 양심이지. 또 너는 법도 안 지키냐? 너는 도덕도 없냐? 너는 윤리도 없냐? 이게 다 그 사람을 어느 그 사회의 기준에 맞추는 얘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죄를 깨닫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요한복음 16장 8절과 같은 그런 8절 9절과 같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걸 깨닫는 그런 성령님의 도움이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 믿고 나서도 우리가 그런 세상 기준 같은 거를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만 될까요? 알면 좋을까요?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윤리 이런 거 난 몰라. 법 그런 거 몰라. 나는 교통법 뭐 이미 사랑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교통법은 다 지켜. 뭐 나는 세상 법에는 걸릴 게 없어.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도둑질 하던 자는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던 자는 거짓말 하지 말고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끼리도 하는 말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키르케고르가 뭐라고 하냐면 키르케고르가 사람은 이 세 단계로 이렇게 산다는 거야. 태어날 때 이 쾌락기. 그래서 그걸 갖다 나중에 이제 뭐 메슬로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 구강기, 뭐 학문기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구강기 때는 주로 뭐 하는 거네. 잡기만 하면 입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아직 구강기를 못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뭐가 있으면 일단 입으로 가서 씹어봐서 먹어지는 건 못 먹고 못 먹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 구강기적 특징이 아직도 많은가 봐. 그래서 교회 청소하다가 일주일 된 과자도 이거 먹을 만한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 탁자에서 커피 올려놨다가 이게 사흘이든 나흘이든 안 썩어 뭐 먹어보고 괜찮아 먹고 그래. 그래서 제가 좀 구강기적 특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그러니까 이 심미적인 삶이라는 것은 아주 뭐 고차원적으로 어세디게란 말은 이게 심미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쾌락 추구라는 거, 쾌락 추구.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로 한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쾌락을 추구했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윤리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윤리 수준에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쾌락기는 훨씬 더 나 중심, 윤리 중심은 나 중심을 많이 죽이고 다른 사람에 맞추어 살 줄 안다는 거야. 그게 공자가 이제 70이 되니까 60이야 70에 그때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에 걸리는 게 없었대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수준 되나요? 이게 예를 들자면 사회면에 무슨 그 사회를 들썩들썩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잡혀왔는데 그중에 그리스도인들 한 명도 없더라.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윤리적인 수준도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거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죄를 지적받으면 그리스도를 만나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이제는 종교적인 삶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이 윤리적인 삶이나 이 쾌락, 그 심미적인 삶은 안 살아. 하고 키르케고를 오해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 키르케고를 뭐라고 예를 들냐면 우리는 집이 3층이라네. 3층인데 3층이 아니라 지하층인데 지하층. 지하층이 심미적 삶. 1층이 윤리적 삶. 2층이 종교적 삶. 그러니까 2층은 언제 가는 거예요? 2층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2층에 자주 가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주. 예, 덜. 예, 덜. 근데 거기를 나는 2층에서만 살아. 나는 1층도 안 가고 지하층도 안 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일반 계시를 벗어난 삶은 없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피조물이잖아. 그래서 내가 일반 계시예요. 내가 일반 계시야. 근데 일반 계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는 언제 와요? 메시아 보내준다고 했잖아. 메시아는 언제 와요? 늘 메시아를 고대하는 게 일반 계시야. 구약이야.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쫙 맞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일반 계시도 그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가장 특징은 찾는데 몰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는데 몰라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400년, 주전 400년 39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99년에 독약을 받고 돌아가셨으니까 한 400년대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저 먼 곳에 뭐가 있는 건 알겠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자기가 모르는 거야. 계신 건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뜻이 뭐냐면 네 자신이 그 이데아에 대해서 모르는 거를 알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그 분을 사도 바울이 알려준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이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요. 이 제가 앞에서 얼마나 헛소리를 많이 하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메인 회야. 나머지는 다 쓰기다시야. 이 성경이 얘기하면 그게 딱 우리를 딱 맞추는 건데, 예를 들자면 그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므로 라고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가 그게 불교든 회교든 도교든 신도든 뭐 샤머니즘인 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은 가짜입니다. 다 자기네들은 찾았다고 하지만 모르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훌륭한 게 뭐냐면 소크라테스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모른다고 그랬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 가니까 그 이데아가 여기 와 있대. 그래 좀 더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신박한 사람이냐면 이게 여기에 존재가 있고 운동이 있어. 살아서 막 펄펄 뛰어. 그러면 그거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의 원인이 되는 존재 또 앞에 있겠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은 맨 앞에는 그 원인을 외부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두는 존재가 논리상으로 있어야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The Unmoved Mover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동양 놈들이 번역하면서 일본 사람들 쓸 거야, 분명히 아마. 어떻게 번역하냐면 부동의 동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언어 상식으로는 그게 부동이 아니에요. 이게 과거형이 있잖아요. 과거. 부동은 그게 언무부동을 부동이라고 번역한 거 과거로 번역한 과거형. 내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불피동의 분사로 번역해서 불피동의 동자. 그러니까 불피하니까 그리고 이중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능동의 동자라는 뜻이야. 이게 부동의 동자와 능동의 동자가 얼마나 많이 달라요. 제가 저한테 좀 속는 것 같아요. 이런 회사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저한테 들어봤지? 그래서 요즘은 D 업무부도 무버를 딱 치면 재면요. 뭐라고 써냐면 프라임 무버라고 번역해놔요. 원동자. 그러니까 직역이 아니고 의미상 번역이에요. 프라임 무버. 근데 저는 신박하게 뭐라고 번역했다고? 외우세요. 뭐라고 했다고? 불피동의 동자.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라는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존재는 움직이지도 않아. 라고 이 마음으로만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거야. 어? 근데 불피동의 동자, 원동자, 프라임 부분은 본인이 살아서 펄펄 뛰는 거야. 그 모든 거를 그 다음에 피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누가 했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놈, 예수님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부터 제일 똑똑한 이 서양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같아요. 이 사람이 자기 팀이랑 함께 학문을 150개를 만들었대잖아. 그거 아세요? 예. 이 상학, 형이학에서만 나눠가지고 무슨 수상, 논리학, 뭐 해양 생물학 다 만든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동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은 맹자예요. 맹자. 예. 제가 보기엔 맹자 같아요. 이건 뭐 제 견해니까 틀렸다 그랬대요. 네. 그런데 그런 모든 이 견해가 문제가 뭐냐면 그게 소크라테스는 몰라 그랬잖아. 몰라. 난 몰라.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답을 주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예, 고다마스타르타고 하는 이 석가모니라고 하는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 깨달은 그분은 그냥 깨달은 거야. 뭐 고진멸도로 깨달은 거야. 그게 뭐예요? 인생은 고통이야. 왜? 집착을 하니까. 그러면 집착을 멸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도인이 된 거야. 이 불교 사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힌두교, 이 판티즘, 범신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문제 없어 그 사람들은 존재하는 모든 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만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 일반 계시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데 계속 읽어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계속 읽어보면 뭐라고 되냐면 자,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소크라테스가 여기는 소크라테스라고 해도 되고 뭐, 최정인이라고 해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이름 집어넣어도 돼요.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그 로마서 1장에서 말할 때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다시 로마서 1장 생각 맨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안다고 해서 그런다고 했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못 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완성한 것을 전해주면 그걸 믿는 것이 미련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는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2번 알려주셨어요. 한 번은 심리위원한테 알려주셨지. 심리위원이 감옥에서 제자들 보내면서 당신 진짜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증언했는데 당신이 진짜 그 메시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으면 나를 감옥에서 꺼내줘야지 왜 꺼내줘? 하는 그런 말 의미도 있나 봐. 어쨌든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릴 때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똑같이 표적을 구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요한하고 바리새인들의 다른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선하고 조금 있다 감옥에 갔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귀로만 들어야 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 기자들처럼 매일 따라다녔어요. 사람을 파견했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바리새인이 있는 거야. 왜? 메시아가 아닌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요한에게 얘기했듯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것밖에 안 했는데. 안 했지. 그런데 하나도 안 하셔. 왜? 다 아니까. 뭐라고 했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느냐. 그렇게 하고 딱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다윗처럼 로마 제국에서 구해내고 이 나라의 왕이 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그러니까 헬라인의 가장 훌륭한 점 뭐냐면 지혜를 찾았다고 안 했다는 거야. 뭐라고? 지혜를 아직도 찾고 있다는 거야. 나는 그런 일반 계시가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가 크게 깨닫고 회개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내가 내 인생에서는 이 키르케고르를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한 15개월 전부터 한국에 계시는 이창훈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분을 한국어 독자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왜? 이분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고 이분이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고 우리도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고 이분이 또 그 1850년대 그 덴마크 교회 그 명목상 교회들이 많았던 그곳에 이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교회를 향해서 외쳤던 예언자인데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국 사회에 살리면 우리도 많은 혜택을 입겠다. 그동안 키르케고르는 뭐 유실론적 실존주의를 일으킨 철학자 내지는 신종통주의를 일으킨 신학자 이렇게 알려졌지만 그렇게 알려진 것은 키르케고르 본인이 나를 이렇게 알아주세요라고 한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거다. 그분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그리스도의 제자, 좋은 교회의 예언자로 살고 싶어 했고 그렇게 자기를 정의했는데 정작 한국 독자들은 그걸 몰라. 그래서 그것을 잘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데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제가 참여해서 한 일이 존 스튜어트 교수라는 분의 키르케고르 입문 이 서론까지 포함해서 9챕터의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똑같은 제목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키르케고르 연구소에서 이거를 코세레 강좌라는 그 강좌를 통해서 이걸 강의를 할 때 이 책을 영어로 쓸 때 그때까지 이 사람 강의를 들은 사람이 25명도 아니고 250명도 아니고 2,500명도 아니고 2만 5천 명이 들었어요. 지금은 3만 5천 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까지도 나름대로 자기들 이게 이 키르케고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으면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좋은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좋은 실존주의자, 어떤 사람은 또 교회 신학, 어떤 사람은 뭐 무슨 뭐 문학가, 어떤 사람은 무슨 키르케고르 중간에 잘라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그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서로 안 맞아. 그런데 키르케로 가면 맞아. 키르케로 둘 다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쫙 있는데 맨 꼭대기에 게 없는 거야. 한국 사람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이 좋은 입문서를 제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잔 스튜어트 교수님이 심각한 게 뭐냐면 이분이 키르케고르의 일생은 내가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쇠파리가 됐듯이 쇠파리라는 게 뭐냐면 이 말이나 소를 이렇게 이 쇠파리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신박한 피조물이냐면 모기도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양심이 있으면 지대를 랜딩을 하고 꼽아야지. 랜딩하기 전에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따끔하면 이미 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있을 때 낚시를 가가지고 이 쇠파리 한번 쏘여왔는데 이 아랫입술을 쏘니까 입술이 fun탁했대. 그 이렇게 아랫입술 두둑 이렇게 풍성한 제가 돼지고기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그 입술이 되더라고. 그 쇠팔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 돌아가시는 그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그러냐면 굳이 비유를 주자면 아테네는 아주 혈통이 좀 좋은 군마인데 이 내가 너희들을 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맨날 누워 있어서 너희들은 막상 전쟁에 나면 죽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임무는 너희들을 쏘는 거야. 아, 그렇게 자기의 임무를 정의했듯이 키르케고르는 나는 1850년대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쇠파리예요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 졸업 논문에 써놓고 그가 죽는 날까지 55년 죽는 날까지 계속 나는 소크라테스라는 걸 잊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소크라테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잖아. 소크라테스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런데 왜 키르케고르는 답이 없는 사람을 계속 붙들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이 특별 계시에만 머물러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일반 계시에 있었어요. 그 물음, 그 니드.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요. 나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먹으면 예수님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선생이심의 주이신 예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고백성사를 하면 된다는 뜻이었다. 라고 하지 않았지. 그 1년에 한 번 고백성사를 최소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고백성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당대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이 루터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하루에 4번씩 하는 하루에 고백성사를 4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고백성사를 받는 사람이 자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매일 4번씩 면담 한다고 생각해. 목사님 좋아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스타우피처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 다음에 올 때는 어머니 좀 죽이고 와라. 죄 좀 모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칠생연절에서 이 신앙 고백 맞아 고백 성사는 어떤 죄의 문제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요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 이 질문과 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면벌부의 능력과 효과에 대한 95개 조항, 우리가 알고 있는 95개 조항 제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선생님의 주이신 예수께서 회개하라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는 것을 의도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세요. 회개했어. 근데
그 다음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회개했으면 회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읽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러더라고. 어제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현재 명령으로 돼 있는 거야. 어제 했다니까요? 1년 안에만 하면 된다면 내가 작년에 아직도 회개할 날이 안 왔어요. 회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일생이 회개해야 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 일생 율법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죄로 정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좋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좋은 그리스도인을 사는 기르케고르가 되기 전에 또 하나의 소크라테스가 되어서 진리를 추구하고 나의 죄를 구속해 줄 분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분이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에게 그 선물로 이곳에 오신 기념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선물로 드리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부는 나한테 속아서 샀어요. 읽지도 않으면서. 읽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 이론인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돈을 안 주면 안 읽어. 내가 그냥 주면은 무가치한 책으로 알아. 그래서 나한테 속은 사람들은 30불에 샀는데 나한테 이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탁 깎아가지고 20불에 하니까 혹시 끝나고 사고 싶은 사람 저 이거 한 권도 안 팔고 다 가져가도 되는데 혹시 만약에 읽어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20불을 벤모로 보내주시든지 현찰로 주시면 제가 팔게요. 네, 저는 이렇게 친절하게 책도 번역해서 설명도 해주고 또 사다가 한국에서 제가 비행기 타고 사다가 여러분에게 팔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분이 지났지만 제 강의는 끝났어요.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뭐 학교에 대해서 뭐 공부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는 그 유인물 어디 있어요? 유인물 좀 나눠주세요. 네. 우리 학교 학생 아닌 분들에게 몇 명 안 될 것.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유인물 나눠줄 때가 핵심이에요. 나머지 분도 주세요. 그 주변 분 좀 드리라고. 네. 그, 아, 그 유인물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참 1시간 반 거의 고문당하듯이 앉아서 들으셨는데 한번 그 질문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이 말을 듣다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났다.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런 얘기가 있는지 여기 그 온라인으로 연결된 분들 제가 시킬 수 있으면 시켜볼게요. 자, 자 누구부터 우리 김 전사님부터 한번 얘기해봐요. 제가 오늘 강의를 열심히 했는데 한번 얘기 좀 해봐. 이게 내가 뭐 한 것 같아. 1시간 반. 늘 느끼는 건데 그 숫자 비율을 재밌고 적절하게 잘 하신다. 네, 제가 중계를 해드려요. 이분 못 듣게 돼. 지금 여기 아주 훌륭하신 전사님께서 제가 아주 뭔가 강의를 할 때 비유를 훌륭하게 잘한다는 거의 아부성 발언을 들었습니다. 네. 율법의 율법 예, 기능과. 기능이 같다는 굉장히 좀 놀랐는데 이제 그 무슨 강의중에 그 율법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시잖아요. 네. 그 기능과 우리에게 주는 일반 무시의 기능적인 면에서 어떤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이에요. 동의가 되십니까? 예. 네. 자, 우리 훌륭하신 우리 김 전사님께서 제가 강의할 때 특별 계신 율법의 기능과 일반 계시 기능이 같을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동의가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교인들이 부딪히는 문제긴 한데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삶의 부분이 많이 약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반 기시 역할을 저희가 너무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거나 특별 기시보다 심각하게 활용해서 우리에게 없어도 되는 것이냐 여기는 그 태도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반 계시, 소위 세상적 윤리의 기준을 마치 무시하고 사는 게 좋은 그리스도의 된 것처럼 완전히 이게 전도가 뒤집어진 것이 분명히 문제인데 이런 부분도 교회에서 명확하게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죠. 왜냐면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완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려 계시고 네. 예수님의 네, 내용과 존재로적인 가치는 분명한 그려 계시지만 그 내용적인 면만 본다면은 그 안에 어떤 인간 계시적인 그런 역할도 있지는 않을까. 산상수훈은 제가 보고 그래요. 윤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이 신학적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걸 포기하면 안 돼. 그러나 그것이 윤리적인 삶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니까. 근데 너무 많이 말씀해서 다른 분이 할 말이 없으니까. 예. 우리 오미린 권사님은 한 시간 반 동안 뭔 생각을 주로 하면서 들으셨어요? 음. 네, 여기 아주 공부 잘하시는 오미린 권사님도 일반 계시와 율법의 기능이 같다. 그래서 그것이 역할을 잘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 네, 그 말씀하셨고요. 아니 뭐 질문도 하셔도 돼요. 질문. 네, 그다음으로 사모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 말씀 저를 보시고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면 예. 네,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아름다우신 사모님께서 그동안은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들어보긴 했지만 뭔가 약간 불투명했었는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확실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통해서 들었어요. 네, 네, 아니, 이게 만 제가 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이 굉장히 저희가 스탠드에서 필테로의 일반 도시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저도 좀 이렇게 컴플릿하게 말씀하는데 아주 너무 잘해주셨고, 그리고 이 개념을 제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답을 100%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곧 우리 이제 다음 주쯤에 새로운 지역의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를 가시고 훌륭한 목사님 우리 학교 학생이신데 저의 이 강의를 듣고 이 분야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비슷한 설명을 비슷한 취지로 비슷한 논조로 설명을 하실 수 있겠다는 그런 아주 그 교과서적이기도 또 그 확실한 그 답을 해주셔서 제가 너무 행복한데 그러려면 제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그 사인업을 하시고 이 강의를 한 번 더 들어봐야 되겠죠. 예. 책도 산다고. 참. 두 분이니까 한 권만 사세요. 부부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 두 권에 40권 해드릴게요. 아니, 그냥, 원래 그 25분, 20분 해드리는 거니까. 예. 자, 조용웅 전사. 영공기를 걷다 보면 예수 천당 보신 지옥이라는 예, 그거 피켓 전도 예, 네. 그 키에르키고르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계시를 말씀드려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천당이고 어떤 게 지옥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좀 그런 좀 기법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지옥이란 무엇인가 를 질문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지옥이라는 것은 못하는 기가 막히면 그렇지가 않아.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루터가 이렇게 말해요.
지옥과 연옥, 우리 연옥 믿잖아. 그때는 연옥 믿었어요.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상태는 지옥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 연옥은 완전한 절망의 상태와 비슷한 것, 천국은 평온과 같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 지옥이 미래에 있을 거야라는 그 생각으로 절망을 해야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야. 지옥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지옥에 간다는 그 율법의 그 고소에 의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요 굉장히 이, 이게 이렇게 보는 눈이 빨라요. 그래서 벌써 보이잖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이 천재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네. 그 우리 신부님 오세영 신부님. 이때 신랑 친사랑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웃음이 끊어지질 않네. 아유, 참. 예, 일반계 특별히 조시로부터 나 배워왔지만, 일반 계시는 뭐 쓸모없는 거니까. 예, 그게 결국 그 바르트와 브루너의 논쟁이 그거거든요. 바르트는 처음에는 막 그냥 일반 계시는 마치 없어져 있는 것처럼 그게 투머치 강조인 거예요. 이 교회사에서 이렇게 진자 운동이 있어요. 진자 운동.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득주하는 인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있어요? 인간만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와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극우로 가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극자로 가면 하나님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의 이 균형이 결국 이발계시를 강조하면 극좌로 가는 거고 특별계시만 강조하면 극우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민론이 이거는 이건 세상이 뽀개져도 틀릴 수 없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일반계시라는 거야. 내가 특별계시의 수용체라는 거야.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신학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된대요. 그냥 우리를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래. 그냥 만들었대. 없어도 된대. 하나님은 우리 없으면 부족해. 그런 분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없어도 잘 사신대. 그럼 왜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신학이? 저는 그런 거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 카운터파트면 이렇게 동등하고 카운터파트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업의 대상이기도 하고 파트너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없어지는 신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그런가요? 나는 어때요? 저는요, 어제 그 조모 형제와 오모 자매의 그 결혼식을 보고, 와, 뭘 깨달았냐면, 모든 인생은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 보면은 주연 있고, 주연은 막 이렇게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엑스트라 막 이름 지나가서 하나 한 명도 몰라. 화면 딱 정지해 놓아야만 보이는 거야. 거기에 엑스트라 나왔다 막 자랑하잖아. 조기에 나라고. 저기 살짝 지나간 저 사람, 정말 꽉 하고 죽은 사람이 나야. 이렇게 하지만, 그건 세상 얘기.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 이, 이 첫 번째로 말하는 서브젝티비티, 주관성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평가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주관성이다.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또 오세훈님 또 한 말 네, 할말 있어? 끝났어? 자, 그러면 저 뒤에는 내가 이름을 외웠으니까 집사님부터 한 말씀. 말씀하세요. 한 말. 아유,
그럼 이쪽씩 클릭해요. 거기 안 하면. 자, 빨리 한 번, 빨리 빨리 시간 없어요, 지금. 네, 질문. 그렇죠. 질문이 최고예요. 예, 기가 막히는 건데.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떤 번역 성경이 좋으냐? 여러 번역 성경 합해도 제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쭉 읽다가 자신이 좀 이상할 때는 그 번역, 그 전에 모든 성경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없지만 못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다 자기 수준의 영어를 하잖아. 그러니까 영어에 바이블 허브, HUB라는 그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맨 처음에 항목이 패럴렐이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1절이면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영어 번역이 서른 개가 쫙 나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쭉 번역했는데 이 사람만 다르게 번역했으면 아 이건 특이한 번역이라고 알아야 돼. 예를 들자면 내 눈에 들보를 빼라. 들보가 뭐겠어요? 예? 기둥이잖아, 기둥. 빔 같은 거. 예. 그렇게 뭐 빔이나 기둥이라고 번역했는데 NIV만 판자라고 하죠. 판자. 기둥과 판자의 차이는 뭐예요? 판자가 더 넓잖아. 눈에 판자를 끼우면 더 많은 거잖아. 예. 그 NIV는 판자라고 번역했다고. 그러면은 NIV만 보면 NIV 번역이 맞은 줄 알겠지. 그러나 이거는 전체랑 비교해 보면 좀 더 특이한 번역이라고 깨닫는. 그래서 저는 한국어 번역을 모르면 한국어 성경을 쫙 대조를 해봐요. 그리고 영어 성경을 딱 대조해봐. 그래도 안 되면 회개하고 원어를 봐요. 지금 실력 있는 분들은 그런 번역서 안 봅니다. 원어를 보고 이렇게 번역을 봐. 헬라어부터 보는 거야. 히브리어부터 먼저 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 우리가 아니라서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저는 번역서를 많이 참조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블 허브에 가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그런 게 다 나와요. 공짜입니다. 네. 네, 질문했다고 또 이 강의 평가를 또 안 하시면 안 되니까 혹시 할 말씀은 해주세요. 예, 은혜입니다, 은혜. 예, 예, 예. 예. 키르케고르는요, 저렇게 키르케고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신세대예요. 근데 이 구세대는 키에르케고르라고 해요. 그리고 멍글이 많이 들은 사람은 키에르케고 그래요. 또. 이만큼 이름이 번역이 안 되는 사람, 이름부터 번역이 안 돼. 근데 문교부에서 우리를 살려주려고 키르케고르라고 바꿨어요. 이름. 그래서 요즘은 키르케고르라고 하면 이게 신세대. 그래서 문교부에서 정해준 거라 우리도 키르케고르로 따라갑니다. 학자들은 키에르케고 또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이 뭐가 좋으냐면은 그렇게 이분의 책이 약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분의 설교, 이분은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글로 쓰는 설교예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의 설교를 자기는 설교라고 강화라고 그랬어요. 디스코스. 그러니까 강화를 우리가 읽을 만한 한국말로 이렇게 문장을 자르고 쉽게 하고 뭐 주석도 붙이고 해서 읽기 좋은 그런 책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을 우리끼리 뭐라고 부르냐면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라고 하고 그 일을 맨 처음에 하신 분이 이창호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카리스 아카데미라는 그 출판사를 만들고 그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그 유튜브 비디오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분 거를 보고 싶으면 카리스 아카데미를 치고 들어가서 구독을 하시면 되고 내지는 한키연 한국 키르케고르 연구소로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구독을 하시면 되고 또 이창호 목사님만 구독하면 또 제가 서운하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최정인자를 붙이고 영어로 TV라고 치면 제가 딱 뜨니까 또 뭐 이렇게 지금 구독 안 하면 또 잊어먹어. 그러니까 지금 딱 구독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오다 가다가 괜히 또 한 게 주로 언제 들으면 좋냐면 걸을 때 그다음에 그 청소할 때 이럴 때 들으면
청소도 잘 되고 걸음도 잘 걸어주고 그래. 제 강의를 들으면. 그리고 잠잘 때는 들으면 안 된다네. 잠이 깬대요. 그러니까 잠잘 때 듣지 마시고 네. 그다음 자면 영화 말씀 해보세요.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고 예. 예, 그러니까 일반계시 특별계시라는 것도 처음 들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됐고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다라는 것도 듣게 됐다. 예, 우리 집사님.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어제 예? 이정화 이름도 뭐 안 잊어먹겠구만. 어제 제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성함도 못 여쭤보고 참 고마운 게 많이 웃어주세요. 제 그, 아재 꼰대, 아재 꼰대 하는 거지. 아재 개그에, 꼰대 같은 아재 개그에 막 웃어주시니까, 이 아재 개그도 계속 하다 보면 는다잖아요. 예.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웃지 마시고. 음. 자, 특별 계시는 하나님인데, 그걸 구분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요게 특별 계시고, 뭐, 꿈을 꿔서 꿈속에 만나시는 건 다 가짜예요. 예, 그런 특별 계시 아니야. 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정화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이게 계속 스키다시만 나오면 지겨운데 이 회가 강력한 회가 나와서 그 스키다시만 나온 게 아니라 이 회가 딱 나왔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풀어주니까 잘 이해가 잘 됐다. 제가 어디고 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늘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오늘 이렇게 끝내고 혹시 제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무수히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오시면 그런 선생님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저 오세영 선생님 같은 그런 우리 오미래 선생님 같은 그런 이런 훌륭한 학생이 됩니다. 우리 김지영 전소장님 같은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조용 다 저렇게 참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온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 아, 그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김현숙 자매님, 어, 홍준호 형제님, 또 고은영 자매님, 이로한 목사님, 네. 없으시면 제가 9시까지 끝내려고 그랬는데 5분 전에 끝내야 되겠죠? 네. 네. 우리 채팅에 뭐 있나 물어보고 들어보고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기념 촬영 여기 밑에 나오셔서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 끝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종료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